저는 15년 전에 시카고에 처음 유학을 나왔습니다. 처음에 1년은 공부를 했고, 그 다음 1년은 휴학을 했고, 그 다음 1년은 다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 중간에 1년 휴학했던 시간은요, 사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좀 어렵고 힘든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왜냐면 일단은 등록금이 없어서 1년은 어쩔 수 없이 쉬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폴란드 사람이 운영하는 영어 학원에 제가 등록해서 1년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시카고 목회자들이 모이는 기도 모임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기도 모임을 하는 한 목사님의 그 집에 이제 지하실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공사인지 물어보니까 지하실을 좀 기도하는 공간으로, 함께 예배하는 공간으로 꾸미길 원한다고 하면서 이제 기도 모임에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오전에는 기도회를 하고 점심을 맛있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공사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저도 기쁨으로 참여를 했는데 여기서 좀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제 전기 드릴로 이 나무와 나무를 이렇게 고정하는 그 작업, 스크루를 이렇게 박는 작업을 하시는데 누군가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갑을 끼지 않고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이 전기 드릴로 스크루를 박는 과정에서 이게 엇나가면서 이 전기 드릴이 저의 왼쪽 가운데 손가락을 이제 관통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피가 많이 났고, 근데 뭐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손가락은 뭐 멀쩡해 보였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붕대로 칭칭 감고 난 다음에, 당시에는 제가 보험도 없었습니다. 의료보험. 그래서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아팠고 하루를 이제 보냈는데, 당시에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간호사 하셨거든요. 저희 집에 방문하셔서 이제 저의 상처를 살피시더니 목사님이 이게 관통이 된 거기 때문에 당장 병원을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제가 당시에 미국에서 한 번도 병원을 가본 적도 없고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한 끝에 며칠 만에 제가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만나게 됐는데 이 기다리는 시간이 참 괴롭더라고요. 아픈 거는 둘째치고 마음 가운데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손가락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한국을 돌아가야 되나, 혹은 손가락을 절단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두려움과 낙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 만에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게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문제 있으면 손가락 하나 자르면 되지 뭐 라고 하시는데 제 마음이 그때 참 심장이 쫄깃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항생제를 주셨고 그 항생제를 먹고 나니까 나중에 손가락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손가락 하나 다친 것으로 이렇게 아프고 힘들었는데 예수님은 창과 또 칼에 찢기시고 또 못이 박히시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당시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혹시라도 손가락을 절단해야 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두려움에 제가 낙심하며 걱정하며 며칠 밤을 보냈는데 나중에는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의 손가락을 하나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격장 그리고 명의 이전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버트 멍어는 자신의 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다, 모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여러 방들이 있는데 그 방들을 하나씩 오픈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책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재와 주방, 그리고 거실과 작업실을 오픈했고요, 또 오락실과 침실을 열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벽장을 오픈하게 되는데요, 마음의 벽장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상처와 아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은 내 안에 은밀하게 즐기는 죄의 모습들,
그 어떤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은밀한 영역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벽장이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은 로버트 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안에서 악취가 나는 것 같아. 이 썩은 냄새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니? 라고 로버트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벽장 하나를 가리키시죠. 로버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절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열어드릴 수도 없고 이거는 저만의 은밀한 영역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감히 그렇게 요구하실 수 없는 영역입니다라고 그는 완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실망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얘야, 나는 너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내 침대를 베란다에 옮기겠다 하면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한동안 중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을 해서 부부싸움을 하면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으면 괴로운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이처럼 고통스럽고 참 괴로운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로버트가 항복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 좋습니다. 저의 벽장의 열쇠를 주님께 넘겨드리겠는데 제 힘으로는 이 벽장을 열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너무 고맙다.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하면서 내가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님이 그 벽장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연약함과 상처, 더러운 것들을 주님이 청소하시고 새롭게 페인트 칠을 해주셨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의 집에 상쾌하고 향기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얼매였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로버트 멍어는 예수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게 되는데 자신의 집의 명의를 완전히 예수님께 넘겨드리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고백적으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따르기로 결단하면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실제 삶에 내가 주인인 영역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 교제의 시간들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어떤 고백을 드리냐면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이제는 주님이 왕이신 영역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내 삶의 주재권, 로드십을 주님 앞에 넘겨드릴 때에 비로소 그때 명의 이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내용을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집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접이라고 표현하고요,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이런 서약을 하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할 것을 서약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을 때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들고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예수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겠다는 그 선언을 통해서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칭의, justification, 이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의 그 마음의 고백 속에 예수님 나의 삶에 오셔서 왕이 되어달라고 고백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시작은 뭐냐면 내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느냐, 그 한 번의 그 결단의 사건이 시작점이 있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바로 오늘 이 순간에 혹은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 앞에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나의 삶의 왕이 되어달라고 고백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결혼식만 잘했다고 해서 남편과 아내가 자연스럽게 하나 되고 풍성한 삶,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한데,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방들을 주님 앞에 오픈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 sanctification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의 삶의 시간이나 돈이나 가정, 또 직장, 또 상처와 연약함과 아픔의 영역들까지 주님과 함께 나누기 시작하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런 것들을 오픈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주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빼앗으실 것 같으니까요. 내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이 자유를 주님이 박탈하실 것 같으니까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주님, 이거는 내 영역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를 향한 그 신뢰와 사랑의 고백 속에서 나의 삶의 방의 여러 영역들을 하나씩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을 통해 우리는 거룩한 삶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찾고 있는 물, 우리가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 삶의 문제들과 방편들과 어떤 삶의 지혜들은요, 한번 돌아보세요. 항상 목마름이 있고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무엇인가를 성취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여전히 뭔가 공허함이 있고 뭔가 허전함이 남는 것이 우리가 찾고 있는 물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방의 영역들을 하나씩 오픈하는 것이 나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생수를 맛보는 것이고, 나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 성령이 부으시는 그 기쁨과 감사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러한 과정들, 우리의 삶에 거룩해지는, 우리의 삶의 방을 하나씩 오픈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했던 다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입니다. 한번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적은 실제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고백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 형벌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령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뒤틀리고 묶이고 눈이 불태워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심지어 혀를 자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은 항상 거의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처형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도로 옆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수치감을 증가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의 정치인이며 철학자였던 키케로는 십자가 처형을 이렇게 묘사하였죠.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이다. 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십자가를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가장 불쌍한 죽음이다. 유대인들 역시 신명기 21장 23절을 근거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로 이런 고백들이 들렸을 것입니다.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사람들을 교수형시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전기의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사형의 도구들을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가장 흉악스럽고 혐오스럽고 잔인했던 사형도구 십자가를 사랑하였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십자가는 당시에 혐오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평생을 함께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대답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은 사랑하시고 평생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따라가겠다는 고백과 결단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제가 앞에서 했던 고백을 우리는 다 같이 드렸을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상관없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까지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드리는 거죠? 나도 그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놀라운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길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집안에서 자녀 두 명이 싸우게 됐을 때에 부모님이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이렇게 중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형이 동생한테 미안하다고 그래, 혹은 반대로 동생한테 이번에 네가 잘못한 것 같아,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그래라 하면 우리 아이들이 보통 이렇게 반응합니다. 싫어요, 내가 왜요? 형이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 혹은 동생이 잘못했는데 나 억울해요 하면서 막 우는 경우가, 떼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먼저 져주고 사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이고 내가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문제와 이슈가 발생했을 때에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사과합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 혼자 죽는 것은 의미가 없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당신에게 양보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선언의 의미입니다. 사실 이러한 방식은 세상에서 인기 있는, 세상에 추구하는 삶의 성공 방정식이 아니죠. 세상에서는 내가 더 드러나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죠. 반대로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강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고 대단한 걸 해낼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것이 세상에서는 성공을 보장한다, 행복을 보장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길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죽는 자는 나와 함께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자,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강점과 약점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약점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죠. 나의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과 어려움들, 열등감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주님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강점들, 잘하는 것들, 좋은 성품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성품이 좋은 것과 예수 잘 믿는 것을 우리는 좀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도 성실하게 다니고 모든 일에 순종적이고 사람과 절대 부딪히지 않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한다면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 것의 정확한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의 선함까지도, 나의 좋은 인품까지도, 내가 자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것들까지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제가 몇 주 전에 나눴었는데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착각 중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이런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을 하죠. 왕년에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혹은 제가 참 성격이 쿨한 사람입니다. 뒤끝이 없습니다. 저는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혹은 내 마음의 성품이 참 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우리를 신뢰하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실 어떤 이슈나 문제가 터졌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를 접근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상식을 따라서, 우리의 나름대로의 판단 능력을 가지고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내가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이러한 접근 방식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계산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어떤 나의 방식과 나의 상식을 가지고 어떤 일에 접근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이 잘 되기를, 일이 잘 풀려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의 정의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나의 힘과 지혜와 나의 어떤 방식들, 나의 어떤 잘남들을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고 선언하고 나의 생각을 뒤로 하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 어떤 삶의 아픔과 이슈들과 때로는 상처 아픔들 앞에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주님 무엇을 원하시죠?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내가 순종으로 반응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한다. 그리고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끝은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만 있다면 억울하고 분하고 거부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십자가의 끝은 생명이고요, 부활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의 삶에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언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한 죽음을 십자가 앞에서 선언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된다. 예수님이 내 안에 당신의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부어주시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안에 내가 흥하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내가 더 드러나고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쇠하는, 디크리스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흥하시려면, 내가 예수로 살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려면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디크리스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선언할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생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이런 고백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와 함께 오늘도 죽었습니다. 사실 하루하루 삶을 살다 보면요, 내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고 잠에 들면 아침에 뜨자마자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요,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전날에 받았던 은혜와 주님을 향한 그 감격은 온데간도 없고 내가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죄된 본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고백하는 거죠. 주님, 나는 오늘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싶은데요, 한국에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되더라고요. 또 장례식 마치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50년 넘게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거든요. 심지어 이제 여행을 하실 때, 해외를 나가셨을 때에도 그 새벽 시간에 꼭 일어나셔서 기도의 시간을 지키셨습니다. 근데 장례식 마치고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피곤하고 힘든 날 혹은 여행 중에는 쉬고 싶으셨을 텐데 왜 기도하셨을까? 그리고 뭘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우리 아버지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 아버지가 무슨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기시거나 화려한 것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이 땅에 무엇을 남기셨나 질문을 해보니까 두 가지가 생각났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형과 저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마음을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의미를 또한 두 번째로 배웠습니다. 무슨 어떤 엄청난 화려한 활동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그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 기도하는 삶,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사고를 당하시는 그날 아침에도 아버지는 새벽 예배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또 개인 기도를 더 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셨고, 아침 식사를 하시고 밖에 산책을 나가시는 길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속에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무엇일까요? 무슨 엄청난 활동을 하고 무슨 많은 봉사를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의 정의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삶을 사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것, 그 삶에 동참하는 것 아닐까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나는 오늘도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다른 것이 나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 붙잡고 이 하루를, 이 한날을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나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모든 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와 함께하는 삶,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위대한 여정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는 누가 거주하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중요한 삶의 이슈와 문제들, 또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혼자 고민하며 때로는 여러분의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다음에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고 나는 죽는,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이 높임받으시는 믿음의 여정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결단하십시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소홀히 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면서 기도하시는